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에 관해서 2주 연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를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이고, 공허는 채워져야 할 것이 비어있는 바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방향과 의미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창조의 모습은 단순히 물질 세계를 바로 만드시는 창조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바로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납니다. 그러자 질서와 채워짐과 빛이 바로 생겨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바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만나게 되면 혼돈된 우리 마음에 바로 질서가 생기고 공허한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충만함이 임하게 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바로 보여지는 바로 그런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건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만나 질서가 세워지고 채워져 충만하게 되어지고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들이 알아져가는, 보이게 되는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사건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식을 우리가 치르는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만나는 사건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요. 순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니 순서가 또 필요하지요. 더 나아가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순서를 위해서 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순서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바로 드러내는 바로 방식으로 순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헌금하는 일도 그렇고, 광고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또한 설교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오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질서가 세워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빛이 임하기를 원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공허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바로 이 흑암이 말씀을 만나면 빛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빛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밝아졌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분별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잡하지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쫓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쫓겨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에 쫓겨 인생을 살아갑니까? 바로 성취와 바로 인정이라는 것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이 성취하는 것, 성공해야 돼. 이것에 쫓겨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돼. 이것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가 오늘 내가 성공했어, 잘 살았어. 이게 언제 느껴집니까? 성공과 칭찬.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또 뭔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뭔가 보람찬 하루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감정적입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지요. 끝이 없지요. 오늘 내가 칭찬을 받았으면 내가 내일은 좀 더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칭찬을 들었으니 오늘 또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강박을 갖게 됩니다. 어제도 성공했으니 오늘 또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오늘 내가 칭찬을 들었지만 내일 내 칭찬을 뺏어가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성공했지만 내일 내 성공을 뺏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바로 경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바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바로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빛이 임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칭찬이 없고 성공이 없을지라도 여전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칭찬과 성공이 없으면 계속해서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만둘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는 사람은 분명해집니다. 분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는 그는 초반에 그의 모습은 쫓겨다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칭찬 듣는 것,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즉시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심지어 형들에게 가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자색 옷을 입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비로소 그가 뭐가 임하는 겁니까? 빛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가 꿈을 꾸었던 그것들이 다만 자기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할 때 비로소 형들이 와서 그냥 그 볕단이 와서 절을 하고 주변에 있는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죠. 해도 달도 절을 하잖아요. 그게 다만 나 잘났어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게 말씀의 빛으로 임하니까 뭘 알아요? 나의 정체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삶으로 부르셨구나. 잘난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이 뭐 칭찬이나 듣겠어요? 채찍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성공한 것이 자기 성공이 됩니까? 다 주인이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 가운데 있고 항상 야단 맞고 항상 조롱당하는 그런 현실을 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러다 뭐 죽지 뭐 이렇게 안 삽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서 뭘 느껴요? 쟤는 보통 애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바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또 직장 가가지고 그냥 또 칭찬과 성공을 기대하면서 직장 생활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드려놓고도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그냥 평면으로 들어요. 그냥 단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네 잘났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듣는 거죠. 그러니 월요일 날 기대하고 가는 거지. 오늘은 내가 칭찬받을 거야. 오늘은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예배 시간에 네 잘났다고 말을 들었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칭찬이 없지요. 성공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심하지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점점 식어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말씀을 진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이 뭔가, 나는 어떻게 사는 자인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만약에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건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바람에 나는 겨와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뿌리가 없죠. 이게 바람 따라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의 꾀나 이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나 모두 다 뭘 목적으로 합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해요. 성공을.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 다 성공이에요. 성공하기예요. 성공을 목적으로 해요. 칭찬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를 읽어보고 또 뭐 이인전집을 읽어보고 참 괜찮은 책이라는 거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고 나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책이 뭘 가르쳐 준 거죠? 성공을 목표로 한 인생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1000권 읽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 인터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결론이 뭐냐면 자기계발서는 쓰레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계발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봤대요. 죽을 둥살둥 해봤대요. 근데 결론은 뭐냐?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허퉁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만 씩 듣고 말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저도 요즘 성경 쓰기를 한번 해봐요. 쓰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한글 성경이 아니고 이제 한문하고 섞여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써보는데 그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성경이 멈춰져요. 멈춰서 묵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그냥 흘러 들어가는 좋은 노랫가락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멈춰서서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추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가르쳐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명. 이 조명이란 말 그대로 조명입니다. 이 불빛 아래 두는 겁니다. 조명이 싹 비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정체성,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 하나님 안에서 바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1장을 보시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물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아랫물이 또 바다 함께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이제 묻이 드러나게 되죠. 바다와 땅이 나누어지게 되지요. 이 창조의 질서 사건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 내면이 무질서예요. 이것이 막 다 뒤섞여져 있어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뒤섞여져 있어요. 사명과 욕심이 뒤섞여져 있어요. 쉼과 게으름이 뒤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염려해야 될 것과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될 것이 막 뒤섞여져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것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막 뒤섞여져 있거든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막 뒤섞여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질서가 생겨요. 구별이 생겨요. 구별이. 그러니까 해야 할 일과 내려놓아야 될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구별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 말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이 생겨요. 내 욕심인지 사명인지 아니면 내 과시인지 이게 구별이 돼요.
내가 지금 참된 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돼요. 이게 구별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늘과 땅이 구별이 되듯이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되듯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분별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거의 1% 이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사실 그래서 없어요. 왜냐하면 1% 이하인데 그 염려해야 될 것을 사실 알고 보면 아직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일은 다 무슨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도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염려할 일로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염려할 일과 기도할 일의 구별이 우리 가운데 바로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이 생기면 뭐가 일어납니까?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당장 해야 될 일은 뭐고 10년 후에 그냥 해도 되는 일은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날 때에 바로 이런 구별의 일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건 경계가 세워지는 거죠. 바다와 땅이 구별이 생기고 이 구별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가 세워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뭘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은요, 일을 만나면 우선순위를 쫙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부터 해야 돼? 착착착 순서를 알아요. 순서를 알아요. 근데 비전문가들은 모르죠. 뭘 해야 될 줄은 알겠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 줄은 몰라요. 여러분, 뭘 해야 될 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더없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이 순서가 언제 잡히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돈이 만날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혼돈한 우리의 심령이 만날 때 바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건은 그것은 그냥 예배 때 아이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모르는 거 알게 되었어, 오늘 좀 위로가 되었어, 오늘 좀 격려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감정적인 부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내 안에 분별이 일어나고 또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그런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예배가 항상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겨지고 금세 폐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가꾸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되겠죠. 주님, 우리의 내면이 지금 여름날에 잡초무성한 폐가 같은 우리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잘 가꾸어진 정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때마다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며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생활을 위해, 또 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 또 부모, 또 부부, 자녀, 또 우리 성도들,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참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이 지방선거가 있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워질 자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